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야훼 니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시험의 연속이다라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니 하나의 시험이 또 다시 다가오고 하나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의 시험으로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시험의 연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식생활의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의 이유를 부조화 선지자 18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은 어떠한 대상과 싸우게 되나요? 네, 아말렉 족속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란 누구이며 왜 하필 이 전쟁의 대상이 아말렉이었을까? 창세기 3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이 누구의 손자인가요? 네, 에서의 손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핏줄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핏줄이라는 현저한 증거 중에 하나는 혈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서의 삶의 태도를, 에서의 삶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의 하나님께 대한 삶의 태도는 어떠하였다라고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가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야곱에게 쉽게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계승된다면 그 핏줄을 타고 누가 오시게 되나요? 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메시아의 약속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런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은 에서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0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변국들, 주변 민족들은 어떠한 이유가 됐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그 아말렉 족속은 그 두려움을,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대적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전쟁을, 그들의 멸망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적하였던 아말렉 족속의 공격 대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8절에서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족속을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쳤다고요?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닌 열을 지어 가던 중 피곤해서 뒤에 처진 백성들을 공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 때에도 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요한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갔던
그 베드로는 시험과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이 전쟁을 묘사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강건하여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본문은 그때에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는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의 내용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던 때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던 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말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더 필요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을 때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때는 르비딤에서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만약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갔다면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우나 만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신 후 새 힘을 얻어서 대오를 정확하게 정리했을 때 그때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실 때도 아무 때나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하기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전에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 유역에서 직선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라는 그 곳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직선으로 가면 가까운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직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남쪽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붙이신 이유는 그 전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그 전쟁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나요? 우선 모세는 책임을 나눴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목하여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골짜기에 내려가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와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부대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싸움하는 부대와 기도하는 부대를 나눈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부대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신학과로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신학과에 늘 체육대회 때마다 늘 이 신학과가 거의 모든 종목을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학교의 일을 이렇게 여러 다른 탁과생들과 이렇게 하게 되어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이번 체육대회는 제발 신학과랑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 혹은 붙으면 좀 결승에서 붙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한 친구가 옆에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데 그 신학과가 뭐 하겠냐? 운동만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우승할 것이다. 라고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아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전혀 신앙이 없는 친구였는데 한 학과당 한두 명이 SDA여서 기도하는데 신학과는 150명 이상 때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라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도의 힘이 교리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만 기도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산 꼭대기에서 전투하는 부대와 기도하는 부대, 어떠한 부대가 더 중요할까요? 어떠한 부대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쏟아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부조화 선지자 29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했었는데요. 그 인간의 노력은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그 모세가 있었던 그 기도 부대만의 노력이 아니고요. 골짜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 부대 모두의 노력이 조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대, 전투하는 부대 중 어느 부대가 더 필요하고 어느 부대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닌 두 부대가 모두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서의 역할, 목회자만이 중요한가요? 장로님들만이 혹은 집사님들만이 중요할까요?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낮고 좋고 싫고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의 역할은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이며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태계원 교회의 최대의 노력이 결합되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승리의 결과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세는 기념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에 임했으며 모세는 기도로 함께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싸움의 승리는 누가 이끄셨나요? 궁극적인 이 싸움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이겨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던 이 표현을 교회 증언 4권 53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자유롭게 그의 심령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듣기 위해 몸을 굽히신다. 사랑하는 태계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몸을 굽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굽히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그 하나님의 몸을 굽히시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